할렐루야.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공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수요예배가 마지막인데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없고 토요일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날로 해서 마지막 예배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예배 위해서 또 아픈 지체들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 중에는 코로나 걸린 지체도 있고 또 독감이 유행이어서 또 아픈 분들도 많으시고 하신데, 하나님 우리 베이직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 곡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잠언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또 하나님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공예배인 만큼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섰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섰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섰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섰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섰는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몸도 연약한 연애바다 세임하다 사네 아멘 듯이 부르시 주의 은혜 주의 조하야 사랑 없는 거리 사랑 거리에 험한 산 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다스려 주님 다시 태어나리 주님 다시 날로 다가와 우리 주께 거슬리던 수다 또 너를 향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은혜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요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은혜가 높음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니 주의 성령이 내려 주의 성령이 내려와요 주의 성령이 높음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니 하나님 주의 자비하신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요 주의 성령이 높음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요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요 주의 성령이 높음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요 다같이 내려와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가리고 다시 날마다 예수님 원하입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아멘. 나의 한눈에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여호와께 모든 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아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어떤 말이 어떤 말에 놓이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여호와께 모든 주말이 아멘 나를
섬기리 하며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나를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 주나라를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나를 헛된 나를 버리고 성령이여 주나라의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건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걸어오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수요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2023년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202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3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타락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많은 것들이 저에게 몰려오니까 또 방황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는 걸 되게 어려워했던 그런 시기. 자유라는 걸 좀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선택하고 사는 삶이다. 근데 이제 그 자유를 다 선택하고 살았던 삶의 끝에서 깨달았던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고 그게 결국은 저의 어떤 내가 모든 걸 내 뜻대로 선택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게 결국은 나의 죄성을 키우는 일이다. 그런 거를 깨달았고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갔는데요. 그 시기에 해외 이민을 했던 친구들 가운데 IMF의 여파로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민을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방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갑자기 언어도 안 되고 환경도 확 바뀌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고 저도 그랬지만 뭔가 방황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뭐랄까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거나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른이 있거나 선생님이 정말 존재하는 그런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당장 나의 어떤 힘듦이나 어려운 것들을 조금 이겨내고 나중을 위해서 생각하는 인내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던 친구들은 그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뿌리치기가 힘들고 그냥 그것을 잡기에 급급한 거죠. 그게 이제 10대 때부터도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50대가 되고 성인이 되어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단 저희 부모님은 천주교 신앙이셨고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성당에서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평생 저희 어머니도 저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됐건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하지만 신앙은 없는 정말 초등학교 유일을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이제 지금의 와이프 그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기독교 모태신앙이었고 저에게 이제 교회를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다닌 다음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신앙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데이트하듯이 주일날 교회 가고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 정도의 시간이었고 또 정말 웃기게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인기 가수가 막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막 되게 축복받은 느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튼 참 신앙은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결혼하고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저하고 와이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9년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1위 가수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타락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많은 것들이 저에게 몰려오니까 일단은 갈 길을 잃은 것처럼 좀 많이 또 방황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는 걸 되게 어려워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청담동에 있는 베이직교회에 한번 자기랑 같이 가보자 갈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봐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갔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었던 설교가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1년 한 4개월 남짓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인 그런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처음 그런 걸 느끼고 죄책감이 막 들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와이프랑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와이프는 와이프 나름의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했던 기도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올바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수준 낮은 기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1등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제가 열심히 평생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달라는 기도를 그때 했거든요. 그 기도를 드리고 한 일주일 안에 제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을 받는 가운데 조금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년에 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잘 나갈 때 내 신앙이 더 좋아야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꼭 고난이 닥쳐야지만 그때서야 내 죄를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고난이요 참 신기한 게 비슷한 종류의 고난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A 때문에 힘든데 잘 넘어갔다 생각했는데 또 A와 같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이 A라는 고난은 왜 나에게 계속 오지? 왜 똑같은 형태의 고난이 사람이 바뀌면서 장소가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A 같은 고난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 걸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내 죄가 있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이 반복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특세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긴 할 텐데 반복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참 고질적인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정말 힘들고 매번 찾아올 때마다 이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하는데 이런 고난의 문제, 반복되는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침 예배 특세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니면 못 들으시니까 신년 아침 예배 때 일주일 동안 진행하니까 특별히 나오셔서 문제 해결함 받으시고 2023년도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뚝 떨어져서 15장 28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늘 바르게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막 노력하긴 해요. 남보다 조금 바르게 살아야지 좀 베이직교회 목사도 저 사람 괜찮구나 뭐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좀 바르지 못한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왜 저래? 이렇게 보게 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그냥 봐주지 못하는 성격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열이 올라요. 화가 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오류가 삶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이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참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하는 게 많고 화내고 성내고 이러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엄마들에게서 이 화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면 늘 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높은 톤에서 아이들에게 일찍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막 톤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꼭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나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은 또 저처럼 이런 도덕적인 사회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직업에 있다 보면 노하는 게 많아지고 화내고 성내고 이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게 화가 나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에서 왜 성내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성내는 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진 다음에 옳은 것을 주장할 때 성내는 것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옳은 것 그른 것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이요, 부모가 화내면서 얘기하면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반항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가 크고 몸이 크고 그러다 보면 부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돼서 잘못된 것을 잘못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른 일이라도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노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확 질러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했던 고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말이죠. 그냥 쏟아버리잖아요.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말을 주워 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물질과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한테 화를 한번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쏟아 담느라고 케이크도 사고 그러면서 막 사바사바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봐 그러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뱉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는데 그걸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공짜로 안 되더라고요. 뭔가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고생을 덜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은 화가 났을 때 말을 정확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아침 예배 때 제가 베리스의 상인 얘기해드렸잖아요. 살 한 파운드를 도려내는 것을 계약서로 썼는데 재판장이 지혜롭게 그 가난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데 뭔가 살만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1g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결국은 살 한 파운드를 도려낼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수하고 심판할 때 정확하게 복수하고 정확하게 심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잖아요. 2대 맞으면 4대 때리고 4대 맞으면 코피 나도록 패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10개 잘못했으면 10개 화를 내는 게 적절하고 옳은데 우리는 보통 10개를 100개로 안 갚음해 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이 어그러지고 엎어지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화내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말 아니죠. 그 사람이 10개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나서 말하니까 100으로 안 갚음을 하니까 제가 몇 개를 잘못한 게 됩니까? 그 사람은 10개 잘못했는데 나는 100 빼기 10은 90이잖아요. 90개를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한 게 됩니까? 제가 더 잘못한 게 되잖아요. 여러분, 유순하게 대답했다면, 차근차근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잘 말했다면 그 사람의 잘못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했을 텐데, 유순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려서 말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이어서 식당에 참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식당 가면은 꼭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가 먼저 왔는데 왜 저쪽을 먼저 주냐고 막. 목소리도 아주 크고 그냥. 보통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빨리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 권사님 왜 저러시지?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면 반찬이라도 한 개 더 받을 텐데 화내니까 더 줄 것도 덜 주게 되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식사 같이 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흥분할 때가 있어요. 화가 그냥 탁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경력이 있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배웠고 성경 말씀이 있기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저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옳지 않게 행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권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 이러고, 권사님, 어떻게 공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열을 내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면 신앙이 바뀔까요? 강대상에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는데 막 이러면서 막 탁 집어가지고 막 그러면은요, 한 달은 갑니다. 신앙이 침체돼요. 와, 기도도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을, 옳은 말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잘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2022년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저는 기억이 없어요, 나쁜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 마지막 공예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간에 잘못한 것들이, 그리고 잘못된 그릇에 담아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가까울수록 말이 험하게 나갑니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말로 하게 되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케이크를 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작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화를 내고 그래서 후회하면서 도리어 사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수베이직 교회는요, 영어로 여수베이직 커뮤니티 처치라고 씁니다. 공동체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말인 것 같아요. 말.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설교도 말로 하고 기도도 말로 하고 서로 간의 교제도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공동체가 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언제 가장 많으냐? 총회할 때. 우리는 11월 말일이 우리의 총회 아닙니까? 총회할 때는 목사도 장로도 뭐 그렇게 웃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곧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좋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회의 때 다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뱉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언성이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쏟게 되어지고 상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작 발전 있는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와 총회를 한 것인데 그 자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고 신앙이 내려가면 그런 총회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좋은 그릇에 담아서 좋은 내용을, 옳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참 발전을 그리고 성장을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 초기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내용이라도 좋은 그릇에 담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도 인격이 좋은 분이라서 따지듯이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상당히 일리 있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수 집사님의 말을 멈추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그 좋은 내용을 좋은 그릇에 담지 않고 저에게 건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 일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를 멈추시고 마음이 가라앉고 좋은 그릇이 준비됐을 때에 다시 저에게 오십시오. 개척 초반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성도들과 소통하고 대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좋은 그릇, 즉 좋은 말과 태도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옳은 말은 했지만 유순하게 하지 못함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해서 그것 때문에 일이 망쳐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욱하고 나오는 말을 자제하기 위해서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화가 나면 입을 닫는 버릇, 입을 꼭 다무는 버릇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하고 그런 상태에서 막 침묵을 할 때는 어떤 상태냐? 화가 난 상태이거든요.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 그릇에 있는 좋은 것들을 쏟아버리니까 그런 것을 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말하면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참 절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감정이기 때문이죠. 또 저는
주로 말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한번 잘못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 그 뒤에 이어지는 설교, 그 뒤에 이어지는 권면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목사님 화 진짜 잘 내시던데 오늘은 잘 참으시네, 이런 생각만 하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건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건 뭐가 있느냐? 글을 쓰는 건 이성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화날 일이 있을 때 다음날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화도 풀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차분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몇 시간을 참고 아니면 며칠을 참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곱씹고 묵상하다가 말을 건네는 것, 좋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말을 건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하다가도 화가 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입을 멈추고 A4지에다가 글을 써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운영회의, 또 우리 기타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준비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하는 아이가 예상 문제 풀듯이 정해진 안건이 있으니까 안건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고 무슨 말을 하실까 성도님들이 예상되는 걸 대략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1월 1일에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운영회의가 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뻔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성격,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니까 이 의견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시겠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대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화날 일도 줄게 되고 또 예상 문제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회의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준비해서 가면 예상 문제 중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답할 일을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과격하게 하거나 대응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격발시키거나 일을 망치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권사님들 대표기도 돌아가시잖아요. 다 적어서 오시더라고요. 왜요?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게 뭐라 부를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은혜가 막 차고 넘치면은 제가 분명히 1분 30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막 5분이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조절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적으실 때 한 번씩 연습하면서 시간도 한번 재보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을 조심하고 유순하게 하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인데 지나쳐서 함부로 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10개 잘못했는데 내가 100으로 화를 내면 90개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큰 소리는 언제만? 주여 삼창할 때만. 그때 외에는 우리가 큰 소리 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마음에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의 때 큰 소리 나면 10,000원 내기. 이러면 아마 큰 소리 아무도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그릇에 저도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베이직 교회는 큰 소리 한 번 안 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결정이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일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한대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고민해보고 그러고 나서 말을 건네는 거.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쏟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을 쏟으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과 같이 되는 거지. 뭐 의인이 따로 있고 악인이 따로 있습니까? 말을 쏟으면 악인이고 깊이 생각하고 건네면 의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서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12장에 보면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기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분노의 말, 강압적인 말이 아니고 어떠한 말? 인자한 말. 여러분, 이 인자한 말이 오늘 자문에서 나눈 유순한 말,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건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능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면접을 보고 어딘가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진짜 경쟁이 되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예의범절입니다. 말을 유순하게 하고 급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조목조목 정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웃으면서 네.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서비스직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감정 노동자들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눕고 입은 친절한 말이 나가는데 마음이 다르니까 이게 붕 떠버리는 거예요. 간극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인자한 말과 겸손한 말과 유순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연기학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유순한 말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왜 오늘 말씀을 드리느냐? 어려우니까 맨 마지막에 원래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올해 수요 예배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뭐를 조심하는 것이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통하여서 천냥빚도 갚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관계도 개선이 되어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여수베이 집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을 인자하게 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유순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상대방을 내 이야기를 듣는 자를 인자한 말로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두 손 들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과 태도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유쓰는 말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좋은 그릇을 만들어 좋은 그릇에 나의 말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2022년도 혹시나 내가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나 내가 말로 해한 일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2023년에는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마지막 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